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걸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홍해에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 수 있는 대로 애굽에서 먼 곳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이켜가지고 홍해를 동쪽에 놓고 홍해 쪽에 진을 치라 했습니다. 한다면 홍해를 최대한 멀리 가서 애굽에서 멀리 가야 되는데 홍해를 동쪽으로 놓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은 세 가지의 사람인데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잡으러 오려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잡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거기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 대해서 경영하시는 것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경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은 14장 마지막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홍해에서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고서 여호와를 믿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출애굽기 14장을 읽을 때 사망과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이르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14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걸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합니다.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인해서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경영하신다 합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멀리 가시는 것이 도망하도록 먼 곳에 진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동쪽에 놓고 그 바닷가에 진을 치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가서 애굽이 서쪽이죠.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가면은 그들은 뒤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건너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길을 못 찾고 헤매다가 엉뚱한 데 진쳤구나. 지금 가서 잡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겠다.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계속 5절로 9절입니다.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진대에 미치니라.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 다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은 빨리 나가라 하면서 금은 폐물도 주고 옷도 주면서 그 밤에 나가라 했거든요. 간절히 청하면서 나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살이 하던 데에서 몰래 도망했으니까 가서 잡아오자고 이야기합니다. 도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가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말인가요?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계속 데리고 있었으면 장자만 아니라 장자가 죽었으니까요. 둘째, 셋째 계속 죽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했다.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섬김에서 놓아보냈는데 가서 다시 잡아오자.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병거를 갖추고 그의 모든 군대옥과 가는데 바로의 특별 병거 600승 그리고 바로의 모든 병거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갔습니다. 강팍한 마음이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스스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버려두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강팍한 대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습니다. 그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이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의 모든 병거가 그 뒤를 계속 따라갈 겁니다.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사막에서 병거가 오면은 이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먼지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병거 소리가 더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보고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10절로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가까이 오니까요. 먼지를 일으키는 바로의 군대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큰 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듭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여호와의 군대로서 보무당당하게 나왔는데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이들은 완전히 큰 두려움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니까요. 여기에서 원망합니다.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겠다. 애굽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의 사실을 왜곡해서 말합니다. 그 말대로 했으면 그냥 거기 있으면 되잖아요. 애굽에 있으면 됩니다. 따라 나오지 않았으면 됩니다. 그런데 따라 나와 놓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오니까 그들은 원망하는 겁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모세가 한 말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은 보고 애굽 사람은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터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5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짖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해서 앞으로 가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했습니다. 치는 것이 아니라요. 손을 이렇게 내밀면 그것으로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건너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바로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시행하는 것이 19절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왔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요. 그 구름 기둥도 하나님 뒤로 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차가 달리고요. 사람이 빨리 가면은 누가 이길까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마차가 이깁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딱 막고 있으니까 바로의 병거가 가까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보로 아이들의 걸음 속도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마른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이쪽은 어둡게 하시고요. 불 기둥으로 앞쪽은 밝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갑니다. 말들이 천천히 가라고 하면 말 잘 들을까요? 히힝 하면서 뭐 그럴 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어둠이 있어서 못 가고 그렇게 뭐 혼란이 이쪽엔 생기는데 이쪽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조용히 건넙니다. 아주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생명과 사망의 대비가 더 잘 드러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얼른 생각하면은요, 홍해에서 바로의 병거들이 전부 물에 휩쓸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이 다시 흐르게 해서 그들을 몰살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서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병거가 서면 어떨까요? 뒤에 있는 병거도 못 갑니다. 서로 얽혔습니다. 얽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격을 하기 어렵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신다. 바로의 특별 병거 600승 단 사람들은요, 마차 위에서 온갖 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돌이 있어도 뭐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모든 군사훈련에서 익힌 것들을 가지고 피해보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고 있다. 그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포 가운데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26절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이제 바로의 병거들, 마병들이 이제 달리기 힘드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운다 해서 병거를 버리고라도 지금 도망하려고 했을 겁니다. 고쳐서 도망하든지. 그러나 앞으로 향하던 군대가 뒤로 향해서 가려면 매우 어렵겠죠. 혼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미르라. 손을 내어미니까 갈라졌거든요. 또한 손을 내어미니까 물이 애굽 사람과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고 도망하려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행하여서 쭉 갔습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있는데요. 그 사이를 이렇게 쫙 갔습니다. 저쪽은 멈췄던 물이 갑자기 흐르니까 큰 소리 나면서 애굽 사람들을 다 휩쓸고 갔습니다. 굉장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이 결과에 관한 것을 30절, 31절에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요약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손에서 구원하였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고 요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익사해가지고요, 그 시신이 물가로 떠내려온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바다가 갈라지면서 육지로 건넜는데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군인이면 수영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꼼짝 못하고 그들은 다 죽은 것을 보고서 그 시신을 보고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 이것도 이용해서 심판하시고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면서 하였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요점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던 데서 도망했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라 했거든요. 근데 사람의 기억은 왜곡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말을 바꾸고 기억도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어떤 의견을 형성하는데요. 그 속에 있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 데려왔냐. 애굽 사람을 섬기고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놔두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들은 여호와와 지도자에게 원망했습니다.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그대로 버려두시고 강팍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이러한 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과거의 사실을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살짝 바꿔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데서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들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점에서 죽음에서 구원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사는 것을 표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과 같은 상황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러한 예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었고 또한 이 말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모세도 믿었습니다. 두려워하던 자들이 어떻게 홍해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말하고 모세의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니까 그들이 바닷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갈라지게 했지만 이거 갑자기 물이 다시 흐르면 어떻게 돼? 하고 두려워하면은 못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다 똑같습니다. 공기종과 같은 그 지점을 주님께서는 지나서 주님께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홍해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자기 이익을 따라 강팍한 마음으로 행하는 세상 사람을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원망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대로 강파강 가운데 버려두시면서 심판하시지만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외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